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오늘은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1장 후반하고 2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유인물들 잠깐 피고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처음에 등장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가 되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신비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거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화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었고, 은혜의 그릇이고, 이 세상을 나중에 상속받고 통치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분의 후사가 되었다. 이런 내용도 배웠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우리 또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형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권도 있다. 근데 단 이것뿐이겠는가? 너무나 많은 특권들이, 또 그런 지위와 영광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한 그분의 백성들에게 현재 필요한 건 뭔가? 부흥이다. 부흥이다. 근데 그 부흥이 뭔가?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다. 깨이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였죠? 강력한 감정. 그렇죠. 세상을 향한 강력한 간증인데, 내가 말하는 경주, 역동성,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비전과 체험인데, 무엇에 대한? 그분의 지키심과, 그죠? 그다음에 그분의 구원, 그러니까 견인과 성화에 대한 체험이다. 이거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새롭게 체험되고 새롭게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변하고 있는 이 구원과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체험을 해가는 게 부흥이다. 그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체험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관념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다.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의 바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실체로서 체험할 수 있는 거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다. 그때 그죠? 승리. 우리 주님은 그때 십자가로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그분의 부활은 얼마나 큰 지점을 우리 갖다 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절대 십자가가 패배나 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승리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승귀하신 분, 그분이 이 부분도 더 뒤에 다룰 거예요. 그분이 높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삼라만상이라고 했죠.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주권적 손길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자녀됨, 성화를 지금도 빚어가시고 이뤄가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어떤 성경책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영적 생활에서 가능하다, 체험이. 네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힘을 주신다. 그분께 나오면 그분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분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분은 퍼주시는 분이다. 영적인 자원들을 뭐 자린고비처럼 영적인 거 지금 맛보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만 보여주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치사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진짜 째째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너무 풍성하게 그분에게 있는 모든 자원들을, 그분께 안 나가서 문제지 나오기만 하면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힘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편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흥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는 그분을 신뢰함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끝으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께 우리 생애가 다 드려졌을 때 이게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체험이 된다. 근데 부흥의 장애물들이 있다. 이렇게 좋은 부흥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속성. 그죠?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 것도 취하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땅이 너무 커 보여. 그죠? 그다음에 신앙 안에서 함정들도 있었죠.
너무 사소로운 것들의 본질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이런 에너지와 영적인 이런 생기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다음에 세속성과 신앙 안에서의 함정 끝으로 환경 그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때 형제님이 쓰셨을 때는 그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지금 굉장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만만치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실은 그때하고 우리하고 별반 차이할 바는 없어요. 그때도 심각한 때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신앙을 유지하기 만만한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방해하는 것들은 세속성, 함정, 환경 이렇게 있다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크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지키심이나 성화하는 게뭐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이 순간이 오늘이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구원의 순간이다. 이게 그냥 버려져 있거나 이게 그냥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다. 이 시간이 그냥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 보낼 때만 이렇게 놔두시고 그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매일 하루하루도 그분의 붙드심과 그분의 구원의 시간들이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하기 쉽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을 짧게 다루게 되었죠. 1장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키와 같은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에 맺고 그분 앞에서 하고 그분과의 친교 가운데 사는 것만 영속적이다. 그죠? 네. 바울이 왜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다고요? 자기가 나중에 진짜 드러나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과 관계가 맺지 않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평가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나중에 불에 시험을 받을 건데 그때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뭐만 남는다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들만 남는다. 그래서 그때 소자에게 한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탄코 진실로 얘기하셨는데 결탄코 잃어버리는 법은 없다.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께서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다 평가하신다. 예수님하고 관련된 있는 것이 진짜 남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작, 네, 우리의 모든 과정, 우리 목표 이런 것들 전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예수님이다. 실제로 그 키와 같은 분이다, 중심과 같은 분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신다. 예수님만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 부분은 뒤에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1과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읽지 않을게 17페이지를 보십시오. 1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뭐 신약 성경들 중에서 특별한 성좌를 형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다. 근데 방향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볼 때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위에 있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조각상이 있다고 하면은 관점이 뭐 다른 예수님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위에서 봤더니 뭐예요? 예수님 하니까 원래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계신 게 뭐예요? 상태를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창세전부터 그분은 계셨던 선제했던 분이시다. 그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뭐예요?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신 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위대하시죠?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가져오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서는 뭐냐면 그분의 안에서 그 내면에서 보는 거야. 근데 그분의 내 안은 뭐냐면 인격의 굉장한 위대성이 나오는데 예수님 진짜 위대하시죠.
그죠? 아까 우리 앞에 설명해드렸잖아요. 모든 키와 같은 존재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왜 예수님이 위대하신가?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 전개해 가다 보면 이게 중요한 밑바탕이 되거든요. 이건 오늘 설명할 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뒤에 또 설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사역의 포괄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에 그 인봉을 떼시는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두루마리.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을 구속하는 완성. 그 완성을 짓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세계 구속의 영역, 이 세상을 구속하는데 종지부를 찍으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으로 우리 개개인도 교회도 그 지점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분의 사역이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서에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분이 아까 천사와 더 대조하고 그 더 나은 제사와 이런 제사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멜기세덱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걸 대조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 그래서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더 큰 구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등한시 여기면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경고를 하듯이 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구속의 충족성은 엄청나요. 이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 아시겠죠? 네. 그리고 히브리서는 더 이른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쓴 거죠. 왜냐면 잘 보세요. 우리 이제 먼저 배웠으면 다 배웠을 건데 뭐 세계 구속의 명 십자가의 승리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의 점진성 뭐라고요? 계시의 점진성. 점점점 뒤로 갈수록 계시가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근데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나오죠. 그 과거에 있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제사 제도와 그분의 그런 중재들이 너무 좋은 거였거든. 근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효력이 있는 것들을 더 나은 영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하면 끝판왕인 거야. 끝판왕. 더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드러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 얘기했으면 비교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표로 주시고 그림자로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도 좋은데 엄청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소유했고 그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렸던 거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을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니까요. 이게 작은 게 아니야. 근데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지점을 데려다 주시는 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제사장, 선지자, 왕, 그죠? 그 이 삼중직을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주신 분이 없지. 그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야, 나 보면 우리 아버지 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만큼 이 세상 가운데 과거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렇게 계시를 통해 드러났지 구약 내내. 근데 가장 끝판왕으로 최대의 계시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최대의 계시를 성취하셨다.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실 수는 없어.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방법 외에는. 그죠? 그리하여 우리가 본 그리스도는 준비와 성취의 측면에서 본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구약에 있는 것들이 비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이렇게 더 분명히 드러났다. 예수님 때 끝판을 찍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뒤에 계속 설명할 거예요. 영어 쓸까요? u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뒤에 이걸 너무 잘 설명했어. 예수님이 그분과 견줄 만한 게 없어.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래 실로 신약 전체 메시지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18페이지 두 번째 달라. 실로 신약 전체의 메시지인 이런 메시지는 생명과 실제를 겨냥하고 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천적인 면에서도 합당하다.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또한 단순히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많은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그의 충족성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고 단지 승리의 노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실제적인 승리와 관련된 것이며 단순히 예배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자의 도리와 관련된 것이다. 양국면이 불가분리적으로 함께 속해 있나니 곧 성도와 일상생활이며 하늘과 땅이며 승기하신 그리스도와 지금 아래서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해 하시는 실제적 생명력이다. 이 양자는 함께 붙어 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리스도의 환상과 전투에서의 승리 간에 이런 관계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신약의 한 부분이다. 이제 이 장을 다음과 같은 주요 관점에서 보기로 하겠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좋고 감상하는 정도의 효력만 갖다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실제 삶에서 경험되고 실천으로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앞에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향한 열심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가져다 주냐면 성령 충만.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지점으로 데려다 주고 단순히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위대성을 우리 어느 지점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 자족하는 지점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그냥 단지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지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오늘 주일 예배전 보는 거, 하나님이 경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중요한 거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 그 인생 전체가 예수님께 드려진 제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지점들은 이 지점, 실천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 이 지점들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모범이시다. 실제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과들의 제목이에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고난 중에 굳게 머물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경주 중에 피곤하지 않다. 장자의 특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성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내용들을 다 이제 과마다 쪼개서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 이제 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19페이지 단락 보면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동시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대상들로부터 눈길을 돌려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들을 뭔가 빼앗아 가잖아. 일부러 그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반드시 집중하여 유의하여 보아야 할 어떤 대상에게 눈길을 집착하는 거다는 거예요. 유목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대충 보내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다 일부러 안 보고 이 점만 이렇게 한 점을 응시하는 거라니까.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유목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이렇게 대충 보다가 예수님 보이네, 교회 왔다 십자가 걸려있네, 이 정도 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 존재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내 관심을 쏟아서 일부러 예수님께 초점을 탁 모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죠? 그래야지만 집중력의 결여로부터 극복이 된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또 은혜가 있냐. 여기 보면은 이제 20페이지를 넘겨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우리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렇게 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점점 더 증가될 수 있는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취는 동시에 더 큰 것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끝없이 언제나 남아있다. 그러므로 가장 좋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남아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은 영광에 속하고 영광 중에 있으며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의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세상과 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거짓 기쁨으로 시작해서 실망으로 끝난다. 시초부터 거기엔 기만적인 비침이 있다가 끝에 가서는 아예 밤이 있을 뿐이다. 이게 되게 이제 이 다음 단어 안 읽을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까도 좋은 것만 나와. 그냥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단계를 지났는데 이 다음 단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더 커. 여기서 끝나겠지 하는데 그 다음 갔더니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계속 새롭고 계속 풍요롭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것들은 그래요. 근데 세상 것들은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환심을 사거든. 근데 정작 가보면 처음에는 반짝해. 뭔가 주는 것 같아. 마치 탕자가 하잖아요. 이곳 타국으로 가는데 거기가 뭔가 있을 줄 아는데 갔더니 정작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지점으로 가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도 진짜 그래요. 세상 것들을 쫓아가 보세요. 가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가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그냥 써놓은 게 아니야. 그런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마치 여기서 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멋진 독수리 상이 있었대. 작품이. 근데 너무 멋져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그 독수리가 뭘로 돼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인플레된 우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폐 가치가 너무나 높아져가지고 그 우표 가치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그 가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우표로서 가치 쓸모가 없게 된 걸로 모아가지고 독수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 남미나 이런 어떤 나라들 같으면 너무 돈이 흔해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돈이 겉으로 보면 한 장에 뭐 100만 원짜리인데 가보면 진짜 휴지 조각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다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물질에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있는 사상이 뭔가 그럴듯하게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은 실제로 별게 없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액면은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봤더니 휴지 조각인 거야.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것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하나님 것들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 좋은 거야. 또 새로운 맛이 더 있는 거야. 끊임없이 새로운 게 뭐냐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근데 세상 것들은 뭔가 줄 것 같은데 가보면 다 휴지 조각들인 거예요. 이게 뭔가 염세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세상 쫓아가는 게 제일 어리석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가보면 나도 관찰해보잖아. 직장에서 막 엄청 승진 있는 게 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이번에 교육감 너 이제 그만둬야요. 이제 나중에 가면 누가 기억에는 해줄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그게 인생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아도 가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쫓아가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편 34편 8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맛보면 영광스럽고 또 새로워. 또 다음 게 기대돼. 그래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것들만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도 막 그렇게 돼요. 강정철 만났는데 다시 안 만나고 싶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강정철 만났는데 저 사람 만나니까 또 새롭네. 뭔가 사람이 그래야지. 만날 때마다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되잖아. 진짜 그래요. 근데 만나는데 최주영이 만났는데 반갑고 너무 좋아. 또 알고 싶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것들 맛본 사람은 또 그런 맛을 갖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경주의 모범자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용어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하고 가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구원하면 예수님 뭔가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이렇게 그것도 구원이죠. 근데 더 성경에서는 그 구원과 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관점보다 더 나아가 있어요. 뭐냐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죠. 지점이 있죠. 아, 인생은 이런 거야. 인간은 이래야지.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 가운데 요청하시는 지점들이 있다니까. 인간에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영화잖아요. 영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 창조하시면 그 목적 지점이 있잖아요. 그거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그 수준에. 누가 실패했어? 아담이 실패했죠. 어디서? 에덴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실패해버렸어. 근데 아담만 도달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지점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요청하신 그 지점에 간 인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뭐예요? 죄는? 아까 하나님의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구원은 뭐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 도달하는 거. 그죠?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아까 우리가 보통 그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구원은 뭐냐면 경주를 시작하는 것. 이해되겠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내 신앙에 뛰어드는 거. 네, 하나님 처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지점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경주를 완주하는 것. 또 히브리서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뜻은 뭐냐면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그 믿음의 이 완성의 지점으로 데려가시는 분도 경주에서 이 지점에 꼬린 지점으로 데려가시는 분도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점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지점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중간이 없어.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처음에 아까 경주 시작했으면 그 중간 있잖아요, 중간. 그 과정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성화하잖아, 성화. 오케이? 근데 이 과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성화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오늘 우리 큐티 봤어요? 큐티? 메일 목사 봤어요? 오늘 큐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뭐냐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이 부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구원받고 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매우 그냥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무 방해도 없이 경건서역 있고 그럼 항상 이렇게 막 좋은 감정만 있고 이런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구원을 받고 나면 어때? 구원을 받으면 좋은 건 알겠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알겠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것도 알겠어. 근데 당장 현실에서 변하는 게 없다는 게 문제야. 현실에서 단 하나라도 요즘 자본주의 시대니까 100원 하나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주어지지가 않아. 보상이 없다니까. 당황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당황해. 아 근데 그걸로만 끝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쥐어 짜신다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으셔. 여기서 당황하는 거야 성도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당황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피곤한 거야. 피곤한 거, 낙심하는 거. 왜냐면 보상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경주의 향방을 잃거나 경주를 멈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경주를 끝까지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위로와 격려와 우리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아까 구원을 시작했으면 당연히 우리의 운명이 가야 되잖아요. 꼬린 지점으로, 영화의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진 않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이 경주를 통과해야지만이 가잖아요. 이걸 건너뛰고 가는 법은 없다니까. 근데 이 경주를 잘 하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완주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키와 같은 존재시죠. 예수님이 아까 그 모든 것을 바꿔놓는 분이잖아요. 영속적인 걸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시작하게 하셨고 이 구원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구원도 결국에 꼬린 지점으로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키와 같은 존재, 여기서도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오, 진짜 이 관점으로 이해해야지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네. 구원 이 관점으로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우상은 뭐냐? 우상. 하나님이 이 지점으로 가자 하잖아요. 근데 그 지점까지 가기 싫은 거야.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할래요. 이만큼 이렇게 살래요. 아니, 하나님 안 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영광스러운 지점까지 가. 하나님 싫어요. 나 그냥 이 땅이 좋아요. 여기서 그냥 이만큼 할래요. 하나님이 깨부시지. 우상이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막 상 만들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자 한 지점으로부터 우리를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네, 뒤에 왜 그런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시작합시다. 2장 그리스도의 경주의 모범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사람이 인생을 보는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된다. 올바로 사는 사람은 올바로 보게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당신이 실망되거든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당신 자신을 보고 낙심되거든 용기와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리면서 소명의 목표에 이르게 할 모든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을 아름답게 묘사해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견디셨다. 계시 역사 속에 있는 이 중심적인 사건이 빠졌더라면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적 죽음 및 그의 부활의 승리에 관한 메시지가 참되고 성경적이며 효과적인 복음 설교의 서두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믿음의 경기장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제일 그 경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아까 체념, 그죠? 우리 아까 연약함, 피곤, 낙심 이거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올바른 관점에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있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당신이 실망되거든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당신 자신을 보고 낙심이 되거든 용기와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16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다시 앞으로 가서 16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6페이지에 보면 여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내용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달락의 세 번째, 모든 신약의 저자들에게 모든 질병과 연약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유일한 페너시 만병통치약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체념이 생기거나 실은 그런 도전들이 이거 내가 굳이 이대로 가야 되나, 이러다가 쫄딱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거나 너무 신앙을 하는데 버거워,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다. 그죠? 그래서 개개인의 완전히 확실한 내용은 이것이니 곧 예수께서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실망시키는 법은 없다. 아멘? 네. 그래서 힘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런 신앙을 찾아오는 이런 체념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결국 완축해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넘겨봅시다. 네. 1번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는 승리를 얻기 위해 단호한 의지를 지니신 확고한 부동의 영웅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부분. 1. 예수는 승리를 얻기 위해 단호한 의지를 지닌 확고 부동한 영웅으로서의 십자가를 참으셨다. 외형적으로 연약하게 보인 것도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능력이요 힘이었다. 그분으로서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사 스스로 툭툭 털고 자유롭게 되시는 일 따위야 얼마나 손쉬운 일이겠는가.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버지께 기도하여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인에 의해 공격을 받아 압박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구출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의 대군을 대항케 하셨고, 실제로 이 한 천사가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을 쳤다. 지금도 예수께서 선언하시기를 만약 그가 원하시기만 하면 천사의 영들을 동원하여 자기를 도와 자기의 원수들을 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네,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잘못된 상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나약하시거나 어떤 십자가에 달렸던 것 자체가 뭔가 나약하잖아요. 근데 그 비굴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패배자, 이런 상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가신 그 길은 무슨 일이냐면 단호한 의지, 그 다음에 부동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왕들처럼 막 이런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걸 보여줘서 외형적으로 이걸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폭렬하게 때려서 하는 폭력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외부에 있는 힘으로 자기 이런 어미를 보여주시는 이런 방식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분께서 택하신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참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것을 견뎌내시는 힘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니까요. 우리 세상에서는 유치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힘을 가지고 사람들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 강인한 사람은 뭐예요? 내면이 진짜 강한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뭐예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지. 버텨내는 힘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은 엄청난 힘을 보여주셨는데,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여주셨냐면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피조물들의 큰 모순, 너무도 큰 모순을 참아내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창조주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피조물들이 그렇게 한 것을 그분께서는 참으셨다니까. 그 다음에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영예로우신 왕께서 멸시와 부끄러움, 그때 당시에 실은 로마 시대 때는 얘기했잖아요. 영예가 제일 중요했어. 영예.
영예를 택하지 않으면 죽는 거였거든요. 문화죠.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참으신 거야. 뭘 참으셨냐면은 죄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참아내셨는데 죄는 실제로 피조물의 불명예이다 나오죠. 이것은 죄인들로 인해 자신의 본래를 명예를 상실한 피조물들이 영광의 거룩하신 왕에게서 그의 왕의 명예를 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피조물들이 아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함과 동시에 불명예, 그 영광스러운 지점에 못 가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못 가는 그 지점을 가만히 못 가면 그냥 못 가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광을 빼앗는다니까요. 그게 빼앗는 게 내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게 십자명에 나오는 나머지 아래 6가지 계명이고 하나님 것을 빼앗는 이 탈취하는 것들이 뭐냐면 위에 있는 4계명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잃어버린 피조물이 그냥 자기만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광을 빼앗는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 걸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명예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것들을 내가 강탈해서 하는 게 앞에서 이래서 4계명에 있는 범죄들이고 하나님도 타인이시거든요. 인간은 좀 신학적 좀 유식한 용어로 인간은 유한한 타자고 하나님은 무한한 타자인데 유한한 타자의 것들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도 인간이 갈취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갈취하는 것에 극치가 어디서 드러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할 때 예수님 왜냐면 어떤 측면도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존재 자체가 실은 영광스럽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예수님을 죽여서 축출하는 지점까지 내모는데 예수님은 그 지점도 감당하셨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었지. 그럴 능력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보면 맨 아래 단락 보면 25페이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그지? 베드로가 탁 귀를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까 그 말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10경이나 보내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자기 원수들보다 더 월등하고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복당하는데 맡겨놓은 것 이렇게 함으로써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높은 목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안 하셨어 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은 목표가 뭐예요? 구속의 완성은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 안 가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그걸 감내하셨다니까요. 이런 억울함, 멸시, 천대 감당하신 이유가 더 높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면은 여기 보면 26페이지 뭐예요? 백절 불군의 의지요? 도저히 그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단호함이다. 이 세상에서 이런 강인함과 이런 진정한 힘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도저히 필적할 수 없는 위대함 지니신 순수한 영주이다. 진짜 위대한 영웅이시죠, 예수님. 세상에서 말하는 위의 영웅들하고는 몇 차원이 더 높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죠? 아멘? 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나중에 그분 이 세상을 다 철장원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도 위대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영적인 행보로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볼 때 어떻게 봐야겠어요? 그분의 힘을 느껴야지. 너무 그걸 서정적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예수께서는 믿음의 인도자이시며 완전한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다.
그리스도는 그의 희생적인 죽음, 그의 부활,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창조적인 기초가 되며 또한 그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지키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그의 백성을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의 성경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로 본 믿음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동일한 그 말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의 번역은 즉 신앙의 군대 지휘자로 되어 있다. 우리 신앙의 대상자인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실천적인 믿음을 지니셨다. 믿음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믿음을 성육신 이전에 행하셨다. 실로 그는 창세 이전에 그런 믿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셨다.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결코 없었다. 그러고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리를 발생시키셨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발전과 전시를 온전케 하셨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그리스도 자신의 원래의 영광을 포기함과 인간의 상태에까지 내려오심과 의존적인 존재자로서의 지상에서의 행하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심을 들 수 있다. 아들이 영원부터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인도자이시며 안전한 본이시다. 그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분. 아까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 경주의 출발점에 세우시는 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다시 이거 위진 피터슨의 메시지역을 보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주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아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그죠? 주어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희생적 죽음, 그의 부활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 그죠? 복음 전파를 통해 개개인의 믿음의 창조적인 기초가 되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뤄놓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실제로 복음 전파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가서 전하지만 누구의 대리로 가서 하는 거예요? 누구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전달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굴 보낸 거예요? 전도한 사람도 보내서 듣게 하고 그 사람을 부른 거라니까요. 주어가. 그러니까 시작점도 누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믿음 안에서 지키시며 약간 견인, 그죠? 지키시며 우리를 믿음 온전케 하시며 그 백성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죠? 아까 내가 말했던 구원에 있을 때 그 영화의 시험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그죠? 지금 이게 아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에 대한 주석이에요. 근데 아까 아담이 실패했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영광을 보여준 거 실패했잖아요. 본 적이 없지, 인류가. 하나님이 야 인생은 이런 거다. 인생은 이런 지점까지 가야 돼. 다 실패했잖아. 근데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 있지. 누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완전한 본. 오, 멋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께서는 여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래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의 대상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실천적인 믿음을 지니셨다. 믿음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성육신 이전에 행하셨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믿음을 발생시키신 건데 언제 발생시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를 믿어드리셨지.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 성육신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못 믿으면 못 내려오잖아요. 왜냐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부활 안 시키셨어. 와, 어떻게 될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 일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신뢰가 기반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이 땅에 오셔서만 신뢰를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해드린 분이었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존재시잖아요. 우리만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도 존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드린 그 믿음을 발생한 처음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믿어드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니까요. 처음 발휘하신 분. 아시겠어요? 발생시키셨대,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죠? 근데 그분이 그 발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발전과 전시를 통해 온전케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근데 초월적으로 그냥 딱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5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들으심을 얻으셨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리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뭐라고 나와요? 그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순종이 잘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이 지점들이 없이 그 지점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약간 키와 지혜가 성장하는 거 다 건너뛰고 딱 성인으로 와 있는 게 아니잖아. 이 과정들 통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생으로 오셔서 발전 과정도 보여주신 거야. 그 다음에 드러내주셨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방법이,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함과 인간의 상태까지 내려오심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의존적이지 않으신 분이 아버지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 지상에서 행하심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심으로 보여주신 거야. 아시겠어요? 오, 대단하시죠, 예수님?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믿음의 발생자이시다.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전의 단계까지 믿음을 끌고 나가셨으며, 따라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자가 되셨다. 믿음을 처음에 발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상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지점으로 가신 분, 최고의 발전 단계까지 끌어올리신 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달하신 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통 온전케 한다는 말 있잖아요. 원래 원어로는 텔레오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어떤 목표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까지 가는 거,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내용들이죠, 여기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 이뤘다고 하는 이 승리의 외침을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쓰면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때는 언제시냐면, 아래 보면은 아래서 8번째 줄, 그렇지만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실패의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외침을 털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심령적으로 최악이셨을 때, 그리고 그 맨 아래줄에 보면 바로 이때인데, 전 세계 역사 중 최고로 어두운 시각에서 임했을 때, 예수께서 땅이나 역사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들려준 것 중 가장 빛나는 소리를 외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정황,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예수님이 그때 승리를 선포하신 분, 믿음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래 보면은, 어느 누구도 갈보리 예수님만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장 깊은 의미로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분이 되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는 이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롤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 근데 더 위대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 이 롤 모델이 위대한 이유. 우리가 보통 위인전하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실은 너무 위대한 걸 보면 너무 과장돼 있거나 신화적으로 하면은 엄두가 안 나지. 너무 괴리가 느껴지죠. 근데 예수님이 보이신 이 보는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하셨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나쁜 정황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것보다 더 나쁜 정황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용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예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보여주셨거든. 그걸 따라오라고 하시거든요. 뒤에 가보면 그걸 가는 데 있어서 모델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도우시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건너뛰겠습니다. 인성 이 부분은 뒤에 설명해드리겠고, 그리고 뭐냐면 그 29페이지에서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뜻을 실천해낸 지상의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된다. 그죠? 그 아래 좀 내려오다 보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간 창조의 의미를 뭐라고요? 완전하게 설명해 준다. 그렇지. 예수님 봤더니 하나님이 창조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곳 세상에서와 현재 주위의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가 되는지 모른다. 그죠? 예수님의 이 본이 그냥 이렇게 막 아까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정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할 수 있어.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복음서의 목적은 뭐냐?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본을 보여서 그죠? 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및 성결에 있어 실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깍듯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명해서 그분을 따라가게 하려고 그분을 본받게 하려고 쓰여진 거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그리스도 그죠? 주 이거는 되게 초월적이고 위에 계신 어떤 위대한 것을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그죠?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여졌던 호칭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굳이 번역하면 왕인 거예요. 왕.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것을 비하라고 하는데 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예수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 위로가 되죠. 왜? 우리랑 별개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입고 오셔서 그것을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넘사벽이 아닌
너무 높은 도달하지 못할 수준의 존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처지이시면서도 아니 우리보다 최악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성공 완주를 하신 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우리도 가보아야지 하는 반응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고한 소망 가운데 당당한 승리자가 되셨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확고한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왜 하셨냐면은 첫 번째는 왜 그 즐거움을 위하여 하셨는데 그 즐거움이 예수님이 그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그 즐거움의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사단에게 그 시험 받으실 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다 영광 줄게. 그때 그 세상의 쾌락 즐거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앞에 있는 즐거움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완수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그죠?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여기 보면 미래에 속한 즐거움인데 완전한 구속. 그다음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탄생하는 것. 그다음에 아버지의 영화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는 것. 그 예수님이 그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죠. 그것을 받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 이 전반적인 그분이 이 사역을 완성하였을 때 얻게 되는 그 지점들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상으로 보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보고 그것에 정진하셨는데 보면 상에 눈독을 들이고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저 상은 꼭 얻고 말 거야 하는 태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강조는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 미래에.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야곱이 14년을 하잖아요. 그죠? 미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아닌 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참으시고 그 순간을 넘기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쟁취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낮아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경주를 잘 하셨잖아요. 그죠? 그 경주를 완주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높이시기 시작하셨어요. 높이시기를. 어느 지점까지 높이셨냐면 뭐라고요? 높이다라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즉 기타 모든 존귀함 따위는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존귀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죠? 그 아래 맨 아래줄에 보면 기타 모든 위대성은 예수님의 위대성에 비하면 그것들은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시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그분의 그 존귀, 그분이 존귀가 뿜어내는 아우라, 그분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엄하고 존귀한 거 다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옆에 다 갖다 놓으면 다 빛을 발해버리는 거야. 너무 존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만큼 높이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3번 우리 그 35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실제적인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성경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말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고받을 때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눈앞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영웅적인 인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영웅적인 인내. 아까 했죠. 그 힘을 아까 참아내는 걸로 쓰신 거. 근데 이게 실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사랑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이 실제로 영웅적인 인내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부르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영웅적인 인내를 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완벽한 신앙, 자신을 아버지께 의탁드리고 죽음으로 자신을 던지셔서 아버지께 살리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완벽한 아버지를,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신뢰 안 한 순간이 없었거든. 심지어 최악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렸잖아요. 그 믿음, 그죠? 사랑, 믿음, 그다음에 목적이 있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은 뭐예요? 앞으로 완성될 구속. 그 즐거움, 얻게 될 완성 지점으로 가게 될. 그죠? 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활의 실천의 순수에 있어서 실제적인 제자도를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따라서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라고. 오케이? 네,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실은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모범자이시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격려를 입는가? 여기 보면 맨 아랫줄에 35페이지 맨 아랫줄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것을 계산해 보아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헤아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에 있어서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나만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해. 근데 기준점이 누구야? 예수님이 딱 오니까 나의 고난과 나의 처해 있는 상황과 정황은 제 위치를 찾아가는 거지. 그 전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지. 그 비교점 누구예요? 예수님을 딱 가지고 와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헤아려 보니까 뭐예요? 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똑바로 달아보려면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고난에 대한 가치를,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고, 또 그가 견디어내신 죄인의 반발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 마리입니다. 네. 그게 커 보였지만 실제로 주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닥 부정적인 게 아니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지났지만 36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36페이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5번째 줄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는 단지 그를 쳐다보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오로지 그만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반응을 표해야만 하며 그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종하며 실제로 그를 존경하기까지 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잊지 말자. 즉 십자가는 구속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가지고 오며,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속박하며, 십자가는 우리의 이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새롭고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체험을 그 사람 자신의 생애와 행위의 원리로 삼지 않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참으로 믿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다음과 같이 되기를 요구하신다. 즉 모든 것을 버리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자기를 미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 등이다. 오직 이런 태도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의 진정한 친교를 누리게 한다. 오직 이것만이 부활하신 그분과 더불어 행복한 친교의 삶을 가능케 한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굉장히 자기 연민적인 아까 자기가 상황에 처해 있는 정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청하시는 지점들이 어떤 지점들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쭉 읽었지만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네. 십자가는 구속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속박한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지. 근데 사로잡아서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요청을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과 태도가 다음같이 요구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예수님 같은 이제 그 내면의 상태가 요청이 되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자기를 미워하고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잔인한 지점들이거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그런 지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답게 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대로 살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살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파트 한 채나 사겠어 나중에? 이렇게 삶에 도전해 온다니까요 이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은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연적인 인격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허용해 준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파요. 실은 요청하실 때. 이렇게 사는 게 이대로 살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안 들어요? 나 들었는데 솔직히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건 주님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가지치기 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나무 입장에서 보면 가지치기는 뭔가 죽이는 것 같잖아. 잘라내고. 더 풍성히 맺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지금 그것을 좀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정신 차렸는데 이제 이 지점 가자 이렇게 말씀하니 잔인해 보이잖아. 안 그래요? 근데 이거 파괴하려고 느끼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 맨 아래줄에 봐요. 맨 아래 그 페이지 38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십자가는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뭐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 성경을 보면 십자가는 부활과 결속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죽음이 일단 우리의 죽음을 죽인 것이고 후에는 생명이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거지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부유하게 하려고. 사단은 세상이 하는 메시지 너 그렇게 하다 망한다. 하나님이 너 뽕 뽑으려고 그런가. 이렇게 우리를 의심하게 하거든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신 그 지점 가셨던 그 지점으로 우리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취했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연보와 관련돼 있거든. 연보 관련돼 있어요. 그 마게도니아에 관련된 이 연보 관련돼 있는데 한번 그런 고민도 있어. 이거 연보하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거든.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 부유하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우리 41페이지 아래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여기에 따라 얼마나 굉장한 의무가 우리에게 수반되는가도 기억해야 한다.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의 사죄의 선하심에 일치되는 동일한 마음 자세를 보여드리며 사랑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대가 그대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지금 더 아직 그 개인적인 구세주 모시지 않았다면 지금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라. 지금 바로 모셔라. 그분은 그대로부터 무엇을 탈취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오히려 그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길 원할 따름이다. 그분은 그대를 가난하게 만들기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대를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음은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부하게 만든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그런 생각들 들었어요? 그런 도전이 올 거거든요. 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이렇게 보면 그분이 어떤 지점으로 가셨고 우리를 지금 그 지점으로 데려가실 거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을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음에 칭의를 받고 경주 시작하고 가는 결과적으로 가는 지점에 있잖아요. 이 과정에 있는 고난이 영광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예수님 하셨던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이 지점에 갈 수 있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이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점으로 가게 되는 아까 만병통치약 그 가는 지점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아까 그런 체념들 우리에 대한 그런 연약함들 피곤함들은 해결책이보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에 다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응원하고 우리 다 그런 신앙의 경지를 완주했으면 좋겠네요.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